습니다. 한 영혼을 지켜내라. 오늘 예수님의 마음, 그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영혼을 지켜내라. 지금까지 저희가 이번 시간까지 포함해서 제4차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은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의 나의 존재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나의 내적인 상태, 내적 심령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내적 상태를 주님 안에 맡기고 직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 안에서 나의 존재가 지금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내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적 그 심령의 상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서 직면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구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적 치유는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저는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내적 치유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일부터, 그 마음의 상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요. 왜요? 그것은 나를, 또 옆 사람을 누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가치를 내가 매기는 것이 아니라, 또 상대방의 가치를 내가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나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상대방의 가치를 정확하게, 그 한 영혼의 가치, 그 한 영혼의 그 신비를 우리가 알 때 거기서 풀려져 나오는 내적 치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눈을 회복하길 원해요. 내 눈으로 나를 평가하면 불완전한 평가와 진단밖에 나올 수 없어요. 나의 눈으로 보면 상대방을 불완전한 판단과 진단으로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회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영혼의 가치, 또 상대방의 영혼의 가치를 볼 때 거기서 오는 풍성한 내적 치유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정말 그런 거잖아요. 나의 가치가 나 스스로는 정말 하찮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나를 주님의 피값으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가치는 세상이 평가할 수 없고 내 눈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그 신비한 존재가 나라는 것이죠. 이 존재의 가치를 깨달을 때 거기서 내적 치유가 임하고요. 그것이 더 크게는 관계의 회복으로 그렇게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큼의 가치로 평가하고, 또 아무개 누구의 상대방의 그 가치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이제 그 내 생각으로 평가하는 그 평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가로 오늘 이 시간 나와 옆 사람의 그 지체의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부터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청종함으로 우리 심령 안에 그 치유와 회복과 또 더 나아가서는 관계 회복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전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10절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하지 말라 그래요? 없인 여기지 말라. 쉽게 말씀드리면 차별하지 말라.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배우는 것이 뭐였죠? 차별하지 말라고 그렇게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를 가르쳤는데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 작은 자라도 차별하지 말고 또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근거를 우리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35절, 18장 3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35절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나를 뭐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의 말씀의 원리를 기초해서 10절을 적용해 보면 내가 누구를 업신 여기면 하나님 또한 나를 뭐할 수 있다고요? 업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뭐할 수 있다고요?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차별하지 않고 한 영혼을 무시하지 않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해요. 지금 12절에서 13절에 참 여러분들이 익히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한 마리가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지금 99마리를 그대로 남겨두고 71마리를 지금 찾아 99마리를 남겨두고 71마리를 지금 찾아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71마리를 찾고 그 기쁨에 정말 지금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 목자의 상황이 12절,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99마리를 그대로 남겨놓고 71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그 스토리, 그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접근하면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아주 딜레마, 갈등의 상황밖에 초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어떻게 끝나냐면 1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 결국 뭐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은 그 기쁨을 목자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 기쁨, 그 감격을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주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결국 뭐예요?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가 돼야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익히 누구나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표면적인 의미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동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냐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 상황, 딜레마의 상황에 빠져있는 이런 이야기를 굳이 우리에게 던져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꾸 갈등을 초래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표면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구절에 너무나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절부터 14절을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그냥 눈으로 읽고 스치는 것이지만 더 깊이 읽어보라. 그 깊이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한 영혼의 가치, 그 한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깊이 깨달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아니면 한 마리를 포기하고 그냥 99마리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이런 스스로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한 영혼의 그 무게를 묵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쉽지 않는 갈등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클리어하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자신의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12절 13절에 12절 13절 14절에 뭐예요? 99마리를 내려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한 영혼을 찾아 나서라고, 찾아가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아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수반하고 행동을 촉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예수님께서 상식에도 맞지 않고 정말 갈등적인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므로 말미암아 99마리를 놓고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왜 찾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무게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소 무엇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직접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 수고와 그 경험과 정말 밤이 맞도록 그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 행동,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한 영혼의 가치와 한 영혼의 무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이제 내일이면 제 3차 전도를 나갑니다. 제가 그 전도를 함에 있어서 저에게 유익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한 영혼의 가치와 무게를 아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수고함으로 애씀으로 경험함으로 정말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그 한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묵직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상식에 맞지 않지만 99마리를 내려놓고라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너희의 수고를, 너희의 행동을 너희가 땀을 흘려서 한번 찾아 나서봐라.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그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단다라고 주님께서 행동을 수반한 믿음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 예배 가운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교회 주변 상황을 그냥 한번 둘러다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혹 누가 나오지 않았는지, 혹 우리 공동체의 무리 속에 정말 와야 하는 그 영혼이 오지 않은 영혼이 누구인지, 그 영혼이 지난주에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 주에 안 왔다면 그 영혼이 지금 아파서 안 왔나? 어떤 이유로 안 왔나? 어떤 연유로 안 왔나? 정말 여러분을 마음으로 함께 그 영혼을 마음으로 애쓰고 또 그 영혼이 함께 하지 못한 그 아쉬움을 마음에 간직한 채 그 영혼을 위해서 전하든 또 직접 찾아가 신방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자가 참된 목자인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는 참된 목자가 아니라 그냥 여러 양무리 중에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한 사람으로 그냥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참된 목자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공동체 안에 나와야 하는 영혼이 나오지 않은 그 영혼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길, 그 마음이 여러분한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들이, 그 눈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99마리를 놓고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99마리도 이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 하늘땅교회에 한 삽시간에 이렇게 무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발로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이 이제는 99마리의 그 양무리의 그 범위에 들어선 거예요. 그런 겁니다. 내가 또 옆 사람이 예전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였다는 것을 귀하게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해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구리가 어디 쪽을 생각을 못한다 그래요? 올챙이 쪽을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99마리의 무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도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교회에 잘 신앙으로 정착해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심정으로 그 사람이 99마리의 그 무리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공동체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다고,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했다고 많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웰컴 환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새 가족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우리 공동체 커뮤니티에 왔을 때 내가 예전에 그런 환대와 그 환영과 웰컴을 받았던 그 경험들을 깨우치면서 한 영혼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예전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지, 저기 잃어버린 한 영혼이 새 가족으로 왔으니 내가 품어줘야지, 내가 웰컴해야지, 내가 보듬어줘야지 하는 그런 목자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치유라는 것은 수많은 관계 속에 얽히고 섞인 상처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적 치유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섞인 상처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시간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예의 없는 행동을 우리는 이제는 멈춰서야 돼요. 왜요? 그 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이 귀한 것이고 그 영혼의 무게가 묵직한 거예요. 그런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쉽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줬다?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상처를 준 것 이전에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한 영혼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상처를 주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의 가치를 가볍게 생각하고 한 영혼의 무게를 너무 경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을 툭툭 내뱉으며 상처를 주는 거예요. 또 혹여나 우리가 상처를 또 줄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뭐 할 때도 있어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그럽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시길 원합니다. 왜요? 그 영혼도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게 남들을 상처 주는 자일지 몰라도 그 영혼조차도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무게를 회복하는 것이 내적 치유의 시작이면 관계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 새신자가 왔을 때 정말 격하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격한 그 세레모니와 감정을 수반해서 여러분들 한 영혼을 정말 격하게 반겨주고 안아주고 터치해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토록 찾으시는 한 영혼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의 아름다운 결과는요,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나의 상처, 쓴뿌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나의 존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내적 치유는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상처가 관계 속에서 왔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실마리가 풀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적 치유를 통해서 나의 존재가, 나의 상처와 쓴뿌리가 회복되고 나의 존재가 세워진과 동시에 이제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관계 속으로 삐집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관계 속으로 삐집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가 어디로 나가야 돼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져야 돼요. 정말 상처와 쓴뿌리로 가득 찬 그 영혼,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영혼을 찾아 나서는 데까지 나가는 그 관계적인 은혜까지, 그 지평까지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적 치유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적 치유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적 치유는 나 개인의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나만 회복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내적 치유의 궁극적인 의미는 나 개인의 치유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치유고요, 공동체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의 치유와 회복은 곧 관계 회복이며 공동체의 치유입니다. 내가 치유되어 나의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치유되어 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내 주변과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 내적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상처는 혼자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결국 문제의 실마리도 문제 해결의 결과도 나 한 사람의 치유가 아니라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치유와 회복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가문에 시집온 며느리들이 그 무너져가는 가문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면 그 며느리를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집에 무엇이 들어왔다 그래요? 복덩이가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말해주듯이 우리가 그런 복덩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 안에서 그런 복덩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통로, 회복과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어요. 그냥 상처를 끌어안고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존재로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치유의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축복의 통로, 치유 회복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적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처 입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세워서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신 예수님처럼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고 세우는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참된 목자가 되는 것이 내적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전에는 잃은 양, 상처 입은 양 한 마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영혼들을 세워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신 예수님처럼 그 본을 따라 참된 목자로 세워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를 경험하셨다면 이제 목자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과 이전에 같은 경험으로 아파하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상처를 끌어안고 내 상처만 알아달라고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받은 상처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만 주시겠습니까? 이제는 상처받는 한 마리의 양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받은 양 한 마리,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참된 목자로 거듭나고 세워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12절 13절에 보니까
지금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목자는 결단을 내렸어요. 99마리를 그대로 내려놓고 71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결단을 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 99마리가 우왕좌왕하면서 동분서주하면서 다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지금 13절에는 뭐 하는 거예요? 99마리가 길을 잃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의 비결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99마리는 그냥 이제는 99마리, 그냥 잃어버린 한 마리로만 이렇게 99마리의 무리 속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가졌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을 누가? 거기에 있는 99마리가 동일하게 뭐했기 때문에? 공유했기 때문에 그들이 동분서주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데 왜 나를 외면하고 왜 나 상처를 안 돌봐주냐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목자가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데 내가 직접 찾아 나설 수는 없지만 나도 기도하면서 우리 목자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그 동일한 한 마음이 그들 안에 공유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동분서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묵묵하게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99마리는 그냥 숫자적인 99마리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요, 목자의 마음을 품고 지키고 그 자리를 지켜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를, 그 99마리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99마리가 목자의 마음과 동일한 그 마음을 품은 99마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저의 살 길과 저의 안위와 저의 배부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영혼들을 기도하면서 제 마음의 클릭이 주파수가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인 다양성이 있는 공동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집합하고 통일될 때?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을 품을 때 그 교회가 진정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이 71마리를 향해서 끝까지 추격하시고 끝까지 찾아내시라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 그 생각으로 여러분이 똘똘 뭉쳐서 우리 하늘 땅 커뮤니티가 한 몸,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는 우리의 개인의 치유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특별히 정말 자살일이라는 그 불명예를 갖고 있는 오산 땅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사람으로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참된 목자로, 또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